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말이 느낄 감에 살아야 할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마움에 대한 이 감정이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에 감사를 드립니까? 생명의 구주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신 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위풍당당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토록 만나고 싶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축하고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마음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집안에 있는 식구들,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별빛, 작은 거예요. 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성광의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께서 그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이 고백을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이 감사를 드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으시고,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의 그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를 때 건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적 승리의 비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 의도와 상관없는 환난의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현듯 어느 날 그 환난의 날이 와버렸어요. 환난의 날이 오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갚으면 환난 날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를 때 건져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맛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인생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실까요? 야, 내가 지금 인생의 그 어려운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또는 인생의 그 힘든 거 어느 날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각을 읽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복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이 복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의 복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20년 9월 29일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1명에 해당하는 남녀가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무작정 미국 땅을 향하여서 나아갔어요. 10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겨울을 넘어서고 또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서 101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이 청교도들,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 일념을 가지고 그들은 일어섰다고 해요. 어떤 일념이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의 가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그들은 공식적으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최초로 한 일은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의 이 지도자였던 이 브래드 포드라는 이 사람이 16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브래드 포드가 선포한 이 선포문은 제가 읽어드리는 문구와 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금년에도 풍부한 수확을 주셨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 콩과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으며 자라나게 해주셨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며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 문장에서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브래드 포드는 또 연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들은 어떻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 그림 한 컷 봐볼까요? 저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농작물을 다 가지고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행복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복된 감사절, 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기 있는 과일들이 이제 오되면 다 나누어집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청교도들 사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태반에나 죽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5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속으로 낳은 자식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형제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먹을 양식을 거두고 추수했는데 얼마나 거두고 얼마나 추수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청교도들, 그 청교도 신앙에 세움받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움받은 이 미국이란 나라, 오늘 이 순간까지 세계사의 한 획을 긋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난선에 올랐던 우리 선친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광교회, 이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회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를 지고 흔드는 한국 사회의 한 획을 긋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가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은 어떤 힘일까요? 감사의 힘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에요. 감사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한 줄기 빛을 보고 어둠을 뚫고 가게 하는 힘이에요. 감사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때로 낙담되어지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겹고 가정과 생계가 어려우실까요?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는 2023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감사의 씨앗을 잘 심어서, 감사의 씨앗을 잘 뿌려서 다가온 2024년도 힘차게 도약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없어도 괜찮아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세요. 비록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감사로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는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두 종류의 열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열쇠일까요? 먼저는 이 감사의 열쇠입니다.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열쇠인가? 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을 나의 구원의 역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은혜로 만드는 열쇠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또 다른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열쇠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까요? 감사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까요? 온 사탄, 마귀가 들어와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불행과 심판이 그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의 문을 어떤 열쇠로 열고 계실까요? 그 입술에 어떠한 말들이 있을까요? 감사의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많을까요? 그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고 누가 자정해 계실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총, 이 능력, 이 구원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일으키신 역사가 있어요.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은혜의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일상의 이 삶으로 받아들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나의 일상의 삶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고백한 믿음의 말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누추한 말, 거룩한 성도들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 어리석은 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군가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누군가의 발목을 자꾸 잡는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줘도 시원찮은 방국에 돌아서면 딴소리를 하니,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을 주고받았던 성도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성광교회는 어떤 말들이 풍성할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말이 풍성할까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냈어요. 태어났는데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미혼모입니다. 엄마 손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라야 되는데 미혼모인 어머니가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도 꽤 나이 때 미혼모가 되었어요. 14살 어린 나이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의 나이 때 또 몹쓸 일을 당해가지고 이 꽃다운 나이에 오프라 윈프리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14살 어린 나이 미혼모가 되었는데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또 죽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가출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절제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이 꽃다운 오프라 윈프리가 200파운드가 넘는 뚱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마약의 힘을 빌려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고단한 인생살이,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 이런 날들을 보냈다고 해요.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그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은 전 세계 여성들의 귀감이 되잖아요.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딸이 성장하여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말 한마디면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그 입의 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들도. 그 딛고 일어선 이 삶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날마다 거르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라고 해요. 어느 한 날의 이 감사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을 뒤바꿀 줄로 믿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잠자리에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못 일어나면 지난 밤사이 하나님이 그 삶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 눈뜬 게 얼마나 감사해요. 파란 하늘, 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파란 하늘의 시원한 공기,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스파게티, 된장찌개 한 그릇,
짱어탕 한 그릇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아무개가 내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을 수 있는 이 인내 감사합니다. 좋은 책. 우리는 이 성경을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고생, 이삭도 고생, 야곱도 고생.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고생, 제자들도 고생, 바울도 고생.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고통의 길을 걸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오프라는 이 자신의 감사 목록을 기록하면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뭘 배웠을까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다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삶의 활력소, 또 힘의 원천, 이 감사의 습관이 고통의 삶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오프라 윈프리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끝에 가서는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결코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활력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하는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고 계실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시간 이후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서 복음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이 감사하는 제1번 감사의 제목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더 거룩하고 더 존귀하고 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님의 몸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의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